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218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방문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합니다. 이제 오늘로 제가 사역 시리즈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제가 사역 시리즈를 한 줄 모르셨죠? 네, 그동안 계속 사역 시리즈를 했는데 이제 사역 시리즈가 너무 이제 많이 한 것 같아서 사실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고 또 해야 될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이 하니까 2014년에는 또 새로운 멘토 시리즈로 다음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멘토링 담당이니까 멘토링을 한 번도 제가 와서 한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멘토링 상태를 위해서 이 멘토 시리즈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역 시리즈를 마치고 다음부터는 이제 멘토 시리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인물을 누구를 잡을까 이 사역 시리즈 하면서 되게 고민이 많았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너무나 많은 정말 신실한 인물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 그래도 그 중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으면서도 우리가 잘 모르는 그리고 또 잘 알아야 될 사람 바로 우리 잘 아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이 사람입니다. 이 두 분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또 신실한 일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같이 좀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참 중요한 것이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제가 목회자가 된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저희 외할머니와 외삼촌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 나간 것이 저희 외할머니와 외삼촌 집에서 살면서 처음 제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꾸준하게 그 속에서 다니다가 어떤 한 권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 때문에 주일학교를 출석하게 되고 주일학교에 가니까 성경 퀴즈대회 하면 선물을 많이 주니까 열심히 성경도 많이 보게 되었고 정말 열심히 말씀을 외웠던 기억이 나고 그 뒤로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저 그리고 그냥 생각 없이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자 이런 주의였는데 또 저의 만남 아주 중요한 만남을 하는 것이 바로 제가 청년 때 저희 전도사님이에요. 그 전사님 만남으로써 제가 신학을 해야겠다라는 이 생각을 하게 되고 이 목회의 길로 이렇게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생에서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흔히 말하는 정말 편안한 평탄한 인생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성경에는 아주 멋진 만남을 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 두 부부, 누구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두 부부는요 너무나 정말 성경에서 보면 가장 이상적인 부부였고 가장 잘 만난 부부였습니다. 오늘 먼저 이 아굴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의 뜻이 독수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어디 사람이었냐면 흑해 근처에 있는 이 본도라는 곳에서 태어난 사람인데요. 이 본도는 어떤 곳이냐면 터키 북쪽의 흑해 연안 지역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당시에 로마에 의해서 점령이 되었고요. 오늘날 터키의 영토에 소속이 된 그런 곳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성경에 보면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2장 8절 9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카포디아와 본도와 아시아 여기에서도 이 본도라는 이 동네가 등장하는데 바로 이 본도 출신이 누구였냐면 이 아굴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브리스길라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 로마의 그 브리스가 가문의 명문가 출신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작은 노부인, 이것은 뭐냐면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 뜻을 가지고 또 있다고 합니다. 그는 노예 어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잘 살던 집안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좀 어떻게 됐나 봐요. 그런데 그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이 아굴라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아굴라는 과거에 노예였던 것 같습니다. 노예였고 그런 관계 속에서 그가 자유인이 되고 이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돼서 둘이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놓이게 됩니다. 이처럼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어찌 보면 만날 수 없는 그런 만남이었지만 서로 만나게 되었고 둘의 만남은 결국 아주 멋진 만남을 이루게 되죠. 이 둘의 만남을 통해서 또 수많은 역사들이 또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부부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냐면 물론 저희는 그렇지 않지만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순교자 역사 가운데 7월 8일 날 이 두 부부를 기리는 기념일로 섬길 정도로 이 두 부부의 믿음이 아주 대단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멋진 정말 신실한 일꾼 이 두 부부를 닮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들은 신앙생활을 했기에 이렇게 멋진 부부가 되었는가?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그들은 세상의 어려움을 영적 기회, 성장의 기회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의 부부는요, 처음 그들에게 아주 엄청난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에게 추방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당시에 그들은 어떤 업을 하고 있었냐면 천막업과 가주 수공업을 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런데 때마침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로마의 황제가 추방령을 내립니다. 로마의 황제가 어떤 추방령을 나세렛 칙령이라는 추방령을 내려가지고 유대인들은 다 쫓아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쩔 수 없이 간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끔 종종 오셔서 이야기하실 때 추방당하면 어떻게 되죠? 돈 먹고 다 가지고 가나요? 아닙니다. 추방당하면 그냥 자기 몸만 올 수밖에 없어요. 자신이 그동안 벌어놓은 것, 자신이 누린 모든 것들을 다 놓고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여러분 가진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잃을 때 그 좌절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배가 크다고 그래요. 오늘 그런데 이 두 부부가 그것도 젊은 시절도 아니었을 거예요. 분명. 아마 이 둘이 부부 결혼 생활을 하면서 많은 돈을 모았다. 그리고 이날들의 나이가 보통 추정은 하겠지만 한 50대 정도. 50대 정도면 어느 정도 됐을까요? 40, 50대 정도면? 이게 이제 생활에서 안정적인 시기입니다. 뭔가 이제 좀 안정이 돼서 편안하게 살아가고 안정적인 주의를 취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이 추방이라는 것은 엄청난 위기였다는 것이죠. 그들은 모든 것을 거의 빼앗기다시피 해서 이 고린도에 오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그들은 아마 수많은 좌절과 낭만 속에 그들은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서 위기에 봉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 성장의 계기를 만드는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 2절에 보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골라교회가 모든 유대인에 명하여 로마에 떠나라 한 도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로 가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 그리고 바울도 그들이 거기 왔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을 찾아가서 둘이 조우어를 하게 됩니다. 이들의 이 만남, 한 사람에게는 위기였고 또 그 위기가 바울을 만남으로써 그들은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수많은 위기 속에 봉착하게 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위기도 있고 건강의 위기도 있고 수많은 위기들이 있죠. 사실 우리는 그럴 때 우리의 신앙도 어찌 보면 성숙할 때가 많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시련이 없으면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지 못해서 오히려 침체될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오히려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이 오히려 화가 되어서 내가 더 힘들 때가 많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브리스길라 아이들라처럼 이들은 가장 위기의 순간에 바로 그들의 동역자인 사도 바울을 만남으로써 그들은 기회가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그들은 신앙이 오히려 성숙해가는 놀라운 기적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수많은 위기와 우리 속에는 수많은 고통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다 어쩔 수 없이 다 포기해야 되고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나는 건강하고 싶은데 건강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 나는 누리고 싶은데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가 오히려 우리에게는 성장의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도 목사로서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위기의 순간이 올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한참 위기 때는 그것을 잘 모르는데 시간이 지나고 한참 나의 그 시절을 되돌아보면 지금의 나를 보면 너무나 많이 성숙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때로는 위기와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 우리에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들이 이때 어려움이 없어서 사도 바울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성경이 이 두 사람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요. 그들은 추방을 당했고 모든 것을 잃었기 때문에 때로는 좌절에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하면서 그들은 놀라우게 신앙이 성숙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두 번째에서 좀 살펴보겠지만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정말 사도 바울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그들의 신앙은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했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에게 위기는 하나님께 기회이다. 오늘 혹시 여러분에게 지금 위기가 닥쳤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쓰실 준비를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어쩔 때 보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프거나 뭔가를 잃어버리면 그때서야 우리는 뭐합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새벽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예배에 대한 집착이 생기고 그리고 찬양이 떠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의 영적 신앙이 성숙해 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등장하는 이 야곱이라는 사람도 그랬습니다. 야곱도 성경에 보면 그는 야곱이 보면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하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가 큰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자신에게 들리는 소식이 있었죠. 형이 자신을 죽이러 온다라는 소문이 들립니다. 그때 그가 야곱방가에서 무엇을 합니까? 밤새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물론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그때가 그는 가장 절망의 순간이었을 거예요. 왜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은 어떻게 머리를 잘 써서 다 잘 피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정도 다 잘 이루었습니다. 돈도 많이 모았습니다. 이제 좀 편안하게 살 거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고향을 향하고 있는데 400명이나 되는 수많은 군사를 이끌고 자신의 형이 자신을 죽이러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가족도 잘못하면 잃게 되고 잘못하면 자신이 그동안 그래도 잘 쌓아놓은 모든 것들의 공든탑이 무너지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그에게는 전화의 불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죠.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려움은 영적 성장의 계기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요 말씀에 깊이 있는 부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하고 바울과 같이 하면서 그는 신앙의 성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성숙을 했냐면 바로 이 아볼로를 가르칠 정도로 성숙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아볼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18장 24절 25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있느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타느니라.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알렉산드라가 세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이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 상업이 발달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지식과 학문의 도시로도 아주 유명했던 곳입니다. 여러분 그런 곳에서 학문과 언어가 능통했던 사람일 정도면 언변과 성경에 능통했을 정도라고 말하는 정도라면 어떤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아마 박사 이상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상당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정말 인간적인 면모로 봤을 때 정말 훌륭한, 정말 지적이고 멋있는 남자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뿐만 아니라 성경은 또 아볼로를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라는 말이에요. 그만큼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성경을 대해서 얼마나 논통을 했냐면 거의 진짜 웬만한 교수보다 더 똑똑한 사람. 성경에서 이 아볼로가 이렇게 표현될 정도라면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아볼로를 누가 가르쳤어요?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8장 26절로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8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히 풀어 이르더라. 누가 가르쳤다고요?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언변도 능했고 성경에 능통했던 아볼로. 성경에서도 그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이 두 부부보다 성경적인 지식은 더 뛰어날 수도 있었어요. 어찌 보면 언변이 좋다는 것은 머리가 똑똑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교회는 안 다니는데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요 저희 목회자들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학적인 용어 써가면서 이것이 뭐 헬라어로 어떤 그러면 저희들이 뭐 꼼짝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말 그대로 지식이 높은 것이지 깊이가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 아볼로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열심히 가르쳤지만 그에겐 깊이가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부부를 통해 그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히 풀어 이뤘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신앙이 더 아볼로보다 더 높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히 가르쳐 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부부가 공부를 했으면 이 아볼로보다 더 많이 했을까요? 성경 그 어디에도 그들이 공부를 더 많이 했다라는 내용도 없어요. 그리고 이 객관적인 여러 가지 증거를 놓고 봐도 그렇게 이 두 부부가 뛰어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도 바울과 어울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오히려 더 성경의 깊이가 깊어졌다는 것이죠. 저는 가끔 여러분에게 제 인생에 있어서 좋은 스승이었다고 말씀드리는 약간 나이 드신 권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교사들을 주일 목장 교사들을 하부르타 하러 갈 때도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인생의 가장 훌륭한 멘토 중에 하나가 이 권사님이셨어요. 지금 권사님들처럼 최소 고등학교 이상 나오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때 그 권사님은요 초등학교도 안 나오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한글만 간신히 하는 권사님. 그분이 저 중학교 때 교사였거든요. 근데 그분은 우리에게 신앙을 가르쳐 주셨어요. 정말 이 두 사람은요 아볼로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생의 멘토였죠. 또 신앙의 중요한 멘토였다는 것이죠. 왜요? 그들에게 말씀의 깊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의 깊이는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어디서? 시편에 보니까 시편 19편 97절 10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의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리이다. 여기 계신 분들 혹시 나는 성경의 박사가 될 수 없어. 나는 박사학위도 없고 대학원을 지금 가면서 머리가 딱 굳어서 돌처럼 됐는데 무슨 공부를 하겠어. 이거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 나의 스승보다 나의 명철함이 더 승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 교육자들 말고 평신도들도 참 많이 양육되어지는 분들이 참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아유 내가 무슨 그런 주제에 아닙니다. 오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랬어요. 더 똑똑한 아볼로를 가르쳤고 그 아볼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지혜자였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에서 얻겠습니까? 그들이 더 똑똑했다? 아닙니다. 성경 보면 그들은 더 깊은 신앙,
사도 바울과 함께하면서 성경에 대한 열정, 말씀에 대한 열정이 그를 그렇게 더 풀어 가르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가 해야 될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주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그렇습니까? 늘 말씀이 그런가 하여 베레아사처럼 뭐 해야 될까요? 말씀을 상고하십니다. 우리나라 배려하면 정말 다 배려버려가지고 우리가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연구하고 말씀을 모를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깨달을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듣는 일에 늘 앞장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오늘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이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가르치는 일. 마지막 세 번째로 이들은 어떤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었냐면 끝까지 교회를 섬기는 부부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요, 그의 집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그 집은요, 예배소 교회의 시초였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그 집에 있고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라는 단어거든요. 이 에베소 교회의 모태가 바로 여기서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탄생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들은 아주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합니다. 또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사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냐면 그들의 목까지 내놓았다. 그들의 목숨까지 그들은 내놓았다라고.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우리는 되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어떤 분이 이 브리스길라의 세 가지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첫 번째는 여인으로서 진리의 말씀의 능력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음식과 다가를 통한 친절한 섬김의 교제를 베풀었습니다. 세 번째는 자비량으로 그 부부가 가정교회의 전담 운영을 책임졌다. 이들의 헌신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이 있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헌신을 이야기할 때 많이 있어야 한다라는 착각을 합니다. 많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많은 것은 다른 것입니다. 없어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두 부분은 그렇게 교회를 섬깁니다. 또한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정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리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치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왜 헌신이 필요하냐면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 두 부분은 위기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주 어렵고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추방을 당하고 고린도에 쫓겨왔지만 그들은 그 속에서 자신의 교회를 또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그런 최선을 다하는 부부의 모습으로 새롭게 탄생하고 바뀌게 됩니다. 그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다면 물론 그것으로도 섬겼겠지만 그들은 오히려 그 속에서 더 어렵고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가진 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데 앞장선 부부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멋진 헌신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사역 시리즈를 했습니다. 사역자는 단순히 말로 하는 것이 사역자가 아닙니다. 시간이 많아서 사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없어도 또한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사역자요 주님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자는 누구나 다 사역자예요. 나는 교회의 권사니까 장로니까 안수집사니까 사역자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부름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서 있다면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사역자입니다. 주님께서는 사역할 때 그 사람에게 필요한 달란트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해야 될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은 부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는 이 두 부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역자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으로 나눴던 이 사역식을 하면서 우리는 이 두 부부의 모습을 좀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부부가 될 것인가?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오히려 영적 성장의 기회를 삼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역자, 그리고 말씀에 깊이가 있는 그런 사역자, 그리고 끝까지 교회를 섬기는 그런 사역자로 저와 여러분이 같이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온전한 사역자로 서야 되고 온전한 헌신자로 서야 될 가장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교회가 어렵고 힘들수록 또 교회가 평안할수록 우리는 더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런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두 부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 그것을 읽고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삶들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모습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인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인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어려움에서 영적 성장을 기회로 삼는 사람이 하나님의 신실한 사역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깊이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신실한 사역자라고 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끝까지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사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서 쓰임받는 견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시간 앞에 부름받아 나왔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